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노노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때로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설명이 되어져 있죠. 받은 은혜와 사랑의 내용들이 이렇게 선물이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그 사랑의 내용, 받은 선물, 주신 선물이 하나님 자신의 목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것이 은혜와 사랑의 내용이에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뭘로 갚아요? 뭘로 갚으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갚을 게 없어. 갚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에 관하여서 갚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 목숨을 내어 드려야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평생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또 이런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빚진 자로 사는 것. 여러분 빚진 자로 사십니까? 빚을 진 자지만 그것을 갚을 수 없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갚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에 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그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빚진 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말씀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빚진 그런 그 내용 하나를 기록하셨어요. 즉 우리가 다 빚을 진 사람이지만 이 빚이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빚을 우리가 졌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답은 못 뻔한 거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빚을 졌다고 하면 전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빚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빚진 걸 뭐로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빚진 것이 육신에 관하여서 육신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육신을 쫓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빚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 영에 빚을 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은 빚을 진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빚지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근데 육신을 따른다면 그건 빚진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빚을 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영을 따라야 되겠죠.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빚진 자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해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됐는데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좇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빚진 자가 아니죠.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헛된 일을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으니까 그거 뭐 갚아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합당한 그리고 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야 산다는 거죠. 이것이 그 빚진 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며 고맙게 여기는 거죠.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셨냐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면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요? 영을 줬는 거죠.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영원히 빚진 자. 뭘로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빚진 자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 이외엔 빚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빚을 져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빚을 진 자가 돼야 되죠. 그건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로구나 라는 인식이 계십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갚을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답이 바로 영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것. 그게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의 생활은 몹시 위축되죠. 그렇죠? 뭔가 눌려있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 빚진 자의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빚졌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근데 빚졌다고 미워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보거나 저거 갚나 안 갚나 그러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빚진 자는 우리가 빚을 졌지만 위축되고 억압받고 눌린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모습으로 영을 따라 산다는 거죠. 빚짐으로 위축되고 억압하고 눌려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을 따른다는 것. 오늘 하루도 영을 따르며 하나님께 보답합시다. 어제도 빚졌지만 오늘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빚진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을 따르는 이런 그 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그중 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영을 따르는 이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영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